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9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를 기억하면서 지은 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79편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충격적인 상황인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배한 나라는 완전히 몰살을 시키다시피 합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인종학살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종학살처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해버리면 상대방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신이 더 능력이 있고 우리 신이 우리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는 민족을 대량 학살하고 끔찍한 폭력을 자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인종의 학살, 그 다음에 강제 압송, 그거 얼마나 그 모욕을 주는지에 대한 처참한 상황이 군데군데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만 시편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당한 것 이상을 하나님 복수해 달라고. 왜 우리는 이렇게 끔찍한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의 원한과 탄식과 이 한탄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보복해 달라는 기도가 사실은 시편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신약에 가서야 드디어 용서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기도는 방향성이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터져나와야 돼. 하나님에 대한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또 우리의 한탄과 분노를 처절하게 아뢰면서 복수해 달라는 이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용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약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아이들끼리 싸우면 야, 네가 양보해, 장난감 얘한테 좀 줘봐, 네가 용서해야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애들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용서를 배우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 타협하는 것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양보도 배우는 것이죠. 다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사람이 어떨 수 있구나, 나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배우시고 처음에는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드디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으로 가보시면 1절에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단어들이 선택을 이렇게 하자. 한번 잘 볼까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볼까요?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 민족도 아니고 주의 종들이고 주의 성도들이고,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서 밑줄을 그어볼까요?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지금 대명천지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처참하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죽었을 때 매장되지 못하고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짐승에게 주어진 이게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일어나는지 피가 물같이 흘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가 없고
얼마나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는지 쳐들어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내용이 지금 3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죠. 성전도 무너지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특히 가까운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갈수록 지금 이상한 양상으로 또 흐르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는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하려면 100년 가지고도 모자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희생과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망해버린 나라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데요. 5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5절은 여호와여, 9절을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의 이 의미와 성격은 좀 다른데요. 오늘은 이제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상상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하나님의 노를 우리에게 퍼부으실 작정입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질투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주의 질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질투는 언제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이 또 나보다 어떤 것을 잘 해낼 때 우리는 질투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질투는 잘못된 관계에 대한 심판, 또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원래 연인처럼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오랜 세월 동안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질투했던, 주의 질투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관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면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런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관계와 회복을 사실은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회복,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질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었고 마침내 그 심판은 전쟁의 패배로 나타나고 나라의 멸망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자꾸 방해하고 막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상처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이 시편의 저자는 또 하나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원수에 대한 보복 기도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맡기는 행위입니다. 오늘 지금 보복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10절과 1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에 대한 이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보여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억울함들을, 우리의 이런 처참한 이 전쟁에 대한 패배,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끌려가고 모욕을 당했던 이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수를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몸에 7배나 갚으소서. 몇 배나 갚아달라고요? 7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방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비방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대방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인생이 세상 말로 끝장이 났을 때,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이 되지 않은 그 상태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우리가 무너지고 다 망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는 7배나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주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님이 갚으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때로 나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억울함, 원통함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사실은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법기관이 있고 경찰이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나라들에게 쏟아달라는 이야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하고 갚아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맡깁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처럼 힘이 있다면 절대 형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용서의 기회가 찾아오고 정말 은혜롭게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세 번째하고 메시지하고 연결되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만 추억해가지고는 여러분, 믿음이 커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억울하고 나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놀라운 것은 미래지향적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세 번째 메시지를 읽어볼까요? 미래지향적 믿음을 가질 때 기도의 지경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넓혀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에는 한탄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심한 무력감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너무나 큰 무력감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을 텐데 기도를 해가면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먼저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만, 우리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갇힌 자의 탄식, 끌려가서 죽이기로 정해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기도의 지경이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만 간구했던 내 기도가 이렇게 억울함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선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나처럼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조금만 더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아마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지경이 자꾸 개인만, 우리 자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안타깝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 억울한 사람들을,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호하고 보존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 믿음은 어디로 가냐면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도저히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망해버렸는데요.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너무 수치스럽고 비방하는 사람들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결론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복수, 원한과 원통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서서히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니 우리도 회복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찬양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이 왜 중요하냐면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14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패배한 백성, 망한 백성, 조속거리가 된 백성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자녀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다 무너졌을 때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마침내 13절 후반절에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게 미래지향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것이고, 현실이 아닌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미래지향적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을 한번 볼까요?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탄식과 탄원, 원망과 보복의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어 갑니까?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이렇게 바뀌어서 마침내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이웃에게는 비방거리, 조수와 조롱거리도 될 수 있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억울함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와 절망과 탄식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며 나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서시며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나는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복하시며 복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선이 넓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이 땅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날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한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시기에 참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